마귀가 비난하는 소리를 믿지 말라, 듣지 말라,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의 큰 인물인 릴 앤더슨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목사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가운데서 발견한 공통점은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 멸시이다. 나는 하찮은 존재야, 나는 자격 없어, 나는 선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등감과 자기 비하로 인해 증인으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마귀의 비난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비난하는 소리를 잘 분별해서 그 소리를 믿지 말고 대적하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마귀는 성도를 비난한다 하는 겁니다. 1절 오늘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걸 보여주셨습니까? 마귀는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이 대제사장직 맡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죄가 많고 더럽고 흠이 많은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쫓아버리십시오. 그렇게 막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헐뜯고 비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비난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비난받았다는 것이죠. 당시 이 스가랴서가 쓰여졌던 배경이 포로기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때였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 가운데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내가 돌아가리라, 주의 말씀대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예언대로 70년이 찾아 그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칙령에 의해서 이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폐허더미로 돌아와가지고 그 폐허더미에서 다시 성전을 만들고 또 자기 집을 만들고 이렇게 일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약속대로 왔으니까 뭔가 길이 활짝활짝 열릴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실 것 같은데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방 족속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고 얼마나 고소를 하고 얼마나 민원을 집어넣는지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백성들이 낙심이 되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어, 우리는 이 일을 감당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낙심이 차가지고 다 막 자빠지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셔가지고 보여주셨던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마귀가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비난의 소리를 듣고 낙심에 찼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마귀는 헐뜯고 비난하는 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밝히 드러나 보여지는데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게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을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참소는 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백성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고 더러운 존재고 죄가 많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고 복받지 못할 만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계속 비난을 퍼붓는 것이죠. 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험과 실수를 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낙심에 차게 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매일 지적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얼마나 낙심에 차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울해지겠습니까? 이래서 니는 안 되고 저래서 니는 안 되고 이러니까 니는 망하는 거고 이러니까 너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넌 자격이 없고 늘 이런 소리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낙심에 차겠습니까? 얼마나 살기 싫어지겠습니까? 우울증 대부분 걸릴 겁니다. 이런 일을 마귀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낮 참수한답니다. 지금도 우리를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귀의 참수하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에 차고 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아마 그랬다면 마귀의 참수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고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열리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울함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 같네.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게 모두 마귀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난의 소리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한 주간을 보내셨다면 그 마귀의 비난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그 소리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귀의 말을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그 비난을 책망하신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지금 낙심에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기대한 대로 상황과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낙심에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비난하는 소리를 듣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니 나도 너를 책망한다. 마귀야 그 입 다물라 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자, 이 책망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3절부터 5절에 이 책망이 가능한 이유 근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마귀가 우리에게 쏟아넣는 비난이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는 더러워. 너는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네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만한 그런 너는 자격이 없어. 이 비난을 쏟아넣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게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책망하십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이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흠이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전 재건을 만들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는 이 큰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감당할 만한 자격이 못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더러운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예언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도님들 믿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 모든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누가 가져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율법이 정한 그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야 되지만 그 아들을 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벌을 내리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 천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신 그 정도가 아니라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받을 만한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한 주간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넌 자격이 안 돼. 너는 복을 받지 못해. 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응답이 안 됐는데 응답이 되겠어? 네 상황이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는데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비난을 듣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모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복받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만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마귀 따위한테 정죄받을 그런 수준의 성도가 아닙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 마귀의 비난하는 목소리를 믿지 마시고 반박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알려주십시오. 지금도 마귀의 졸개들은요, 오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틈만 나면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네 인생은 안 된다. 너는 어둡다. 안 될 것이다.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 비난을 잠재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성령의 음성과 마귀의 비난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죄를 깨닫게 만드는 성령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귀의 비난하는 소리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에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나. 자, 성령이 일으키시는 근심은요 회개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한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근심이면 한마디로 마귀의 비난이죠. 이런 것이 와버리면요 그냥 죽고 싶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에 차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마귀의 비난은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근심은요 우리에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마음을 주고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죄책감이라든지 자기 비하나 자기 멸시나 우울한 마음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느낌을 지금 가득 품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전혀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자꾸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교회 참석하기도 싫고 예배도 싫어지고 말씀 보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목장 모임 나가는 것도 싫고. 이게 마귀의 비난입니다. 믿음을 전혀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는 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정죄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만한 거룩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는 값진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치가 없는 존재고 우리 인생이 안 될 존재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열리지 않을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마귀의 모든 비난을 잘 분별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로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은요, 그 음성이 임하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탄식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마음이 온다면 이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부인해버렸습니다. 저주하면서 내가 저 사람 알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끊어질 것이다. 그 기도를 주님이 안 들으셔서 살아남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둘 다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죠. 유다도 베드로도 마귀의 비난하는 음성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것입니다.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회개케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유다는 어떤 음성을 따라갑니까? 마귀의 비난하는 음성을 따라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누굴 따라갑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죠. 내가 이러고도 살 자격이 있는가? 내가 낯을 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유다는 스스로에게 벌 내리기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습니까? 목매달아서.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벌 준다고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주님께 가야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로 나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로 나가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만나야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 반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겠죠.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가나?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교회를 떠났습니까? 아니죠. 교회에 붙어 있었습니다. 주님 부활했던 소식을 듣고 그 무덤가까지 달려가고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리고는 그가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위대한 대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비난하는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마귀의 비난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쓸모가 없다. 너는 자격이 안 된다. 네 지금 상황과 환경을 봐라. 네 기도하는 것이 봐라.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지 않느냐. 지금 너의 모든 한 사역에 열매가 있느냐. 삶의 열매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터지지 않느냐. 너가 기대했던 것만큼 상황과 환경이 열리지 않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요,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자기 멸시와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고 열등감과 우울증에 걸려들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 삶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일을 가지고 우리의 더러운 옷은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자격이 있게 만들어주셨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 해도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회복시켜주기를 갈망하는 그런 음성을 따라가셔서 승리하는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